에리야 애가 5장을 봅니다. 어,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6절부터 우선 10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스루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부르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지금 예레미야는 애가 5장에서 엄청난 치욕에 대해서 탄원 기도를 합니다. 첫째로 보면 치욕을 살펴봐달라. 회개가 사라져버리면 남는 것은 치욕밖에 없죠. 그 치욕이 뭐냐? 2절 보면 기업들이 외국인들한테 다 넘어갔다. 이스라엘의 기업은 땅이죠. 바벨론이 다 짓밟아버리고 뺏어버렸어요. 이 말은 은혜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떠나버리면 우리 기업은 천국이죠. 세 가지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기업,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 성도가 기업이죠. 또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의 기업인데 이거를 누가 취락해 나가냐면 불신자가 취락해 나가게 된다. 신자에게 허락하신 축복은 불신자를 통해서야만 겨우 얻어먹고 산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다 그랬어요. 3절.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진 거예요. 고아들은 그야말로 보호처가 없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어머니는 과부들 같다. 어머니를 영적으로 보면 교회를 또 어머니라고 하는데 예수 은혜가 없는 교회, 예수의 보호가 없는 교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과부가 같다. 그리고 은을 주고 물을 마신다. 물도 은혜와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하나님이 거저 주시고 거저 깨닫게 하시는데 투자를 많이 해도 은혜 받을 길이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오는 것도 요리해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이 요리를 해서 잘 먹여줄 때 우리 앉아서 들을 때 이게 공짜로 먹는 그런 시간들인데 이제 돈 주고 쫓아다녀도 요리해 먹을 양식과 음식을 먹을 길이 없어진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5절을 보면 뒤쫓던 자들이 목을 눌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진맥진해가지고 이제 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에 대해서 첫째, 사는 재미가 없다. 기쁨을 빼앗겠다 그랬어요. 2절에. 그 다음에 집을 빼앗겠다 이 말은 교회 갈 시간도 없고 교회 나갈 안식도 없고 편안하게 쉴 자리가 없는 영혼이 되어버렸다. 울타리 없고 우리가 없는 양이 되어버렸다. 고아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찾아봐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이렇게 방황하는 영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될 만큼 매매할, 그래서 비싼 돈을 줘도 말씀 은혜 받기 어렵게 되고 5절을 보면 우리 목을 눌러버렸다. 기진해서 이제는 숨이 막혀버렸으니까 기도의 호흡도 더 이상 쉴 수가 없게 됐다.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예요. 그 영적 상태가 육적인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스루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먹으려고 했다 하지 않습니까? 요거를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하나님 주신 양식은 뭐가요? 강단에서 나오는 죄종이 요리하여서 베풀어진 음식으로 배불러야 되는데 이제 막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그리고 대신진리회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도 찔끔, 불경에서도 찔끔, 그 다음에 무속신앙에서 뭐 터져봐야 되고 뭐 몇 자리 보고 이런 데서도 찔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배부른 것이 아니고 딴 걸 자꾸 찾게 돼 있어요. 말씀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행사 운동을 하기 쉽고, 그 다음에 그런 게 나쁜 건 아닌데 말씀에 집중되어서 은혜 받아갖고 하면 좋은데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하자 이렇게 이제 되어져서 애굽 사람 아수르 사람한테 압수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은혜가 아닌데 쫓아다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실제로 보면 조상들이 범죄하고 없어졌다. 선배들이 다 잘못했어요. 악습만 남겨두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8절부터 이제 14절까지를 또 보면 8절은 뭐예요? 종들이 자기들을 지배한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절대로 종 삼지 말라 그랬는데 종들이 지배했으면 종 중에서도 종이라는 거 아니에요? 가장 처참한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보면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죄의 종. 그 비참하죠. 죄를 다스리는 백성들이, 용서받은 백성들이. 로마서 8장 21절에는 썩어짐의 종로로 됐다. 우리는 늘 소생하고 늘 빛나고 늘 회복되고 늘 새살이 와서 날로 새롭도다 이래야 되는데 썩어지는 종로로 탄다. 썩어지고 냄새나고 부패하고 그냥 새것을 넣고 맨날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심지어 갈라디아 4장 3절을 보면 율법의 종, 형식의 종이 되고 말았죠. 거칠만 남아있고 그래서 그것만 쫓아다니는 것이고 복음은 사라져 버렸어요. 참 기가 막히죠. 히브리서 2장 15절은 죽음의 종. 결국에는 벗어나지 못할 영생 소망도 없고 부활 소망도 없고 죽음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닌 것을 이렇게 섬겨나갈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야말로 하나님 아닌 것들의 종노릇한 사실이 로마서 2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9절에 보면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는다. 원래 성경에서 광야는 고난도 상징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도 상징합니다. 근데 보호받으러 갔더니 보호는커녕 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난처가 죽음의 자리로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계시록 12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용을 피하여서 광야로 보호시켜 피신시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피신의 자리가 갔더니 칼이 기다리고 있고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겨우 얻는 하나님 말씀 은혜 받는 일이 목숨 거는 만큼 그렇게 아주 어렵고 힘들어진 시대가 이제 되어버린 거예요.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연단의 자리죠. 광야 40년. 신앙 훈련이 아니라 칼에 맞아 죽으면 그 훈련은 아니죠. 어려운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벗어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훈련인 건데 가나안은 다 잊어버렸고 훈련이 아니라 칼에 맞아 죽으러 나가는 이런 일이 되겠느냐 이거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갈라디아 1장 17절에 보면 광야가 기도처거든요. 기도처. 그 기도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기도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칼에 맞아 죽듯이 위기, 시련, 역경 그것 도망가기 바쁜 이런 일이 되니까 10절에 굶주림의 열기로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먹지 못하니까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어져 버렸다. 시편 104편에 보면 은혜 받으면
우리 얼굴이 또 피부가 윤택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윤택하게 한다. 그런데 얘기는 보니까 아궁이의 그 시커먼 그런 것처럼 윤기도 없이 푸석푸석하게 거칠어져 버렸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윤택게 하는 기쁨과 마음에 힘이 있나이다. 여기 보니까 힘 다 빠져버렸죠. 시편 104편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의 얼굴의 빛을 빛나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이러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은혜 소매라고 하니까 살맛 나지 않고 그게 표정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걸 말해요. 11절에 부녀들, 처녀들을 욕보였다. 신명기 28장 30절에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랑이시죠. 그리고 교회는 부녀들이고 처녀들이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온 집안이 복을 받는데, 네가 여자와 결혼을 해도 딴 사람이 그 여자를 데려가 버린다고 그랬어요. 집을 건축하기로 하고 잘 지었는데 딴 사람이 와서 산다고 그랬어요. 포도원을 잘 가꾸었는데 딴 사람이 뭐가 치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헌일한 거, 이런 일들이 여기 믿음 떠나고 말씀 떠나버리니까 영적인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가 다 훑어가고 사단 마귀한테 장악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받지 못한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능력받아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바빌론에 아부하면서 그 손을 붙잡고 매달리면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참 기가 막히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13절에 청년들이 맷돌을 쥐고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지고, 이건 꿈을 갖고 미래가 있고 정말 포부를 갖고 이래야 되는데 하찮은 일에 정신 다 빠지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한입거리도 안 되는 일에 인생 다 투자하고 청년들이 쓸데없는 일에 다 빠져버렸어요. 지금 그거 할 일 아닌데 맷돌 짊어지고 나무 치다가 엎드려지고, 이런 일이 아이들에게 있으면 우리나라 아이들은 어릴 때 꿈을 키워주려고 그러고 실력을 키워주고, 그런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 보면 애들이 장난 아니어서 부스러기 떨어진 거 주워 먹으려고, 그러니까 진짜 가치가 없이 되어버렸어요. 노인들은 다시는 성문에 앉지 못한다. 이제 장로들 경력자들이거든요. 말하자면 믿음 좋은 신자들, 오래 믿은 사람들, 신앙의 길을 제시하고 기도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돼요, 이런 말 해줘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위치에 앉지도 못해요. 청년들은 노래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원로들이 힘을 못 써요. 다음 세대들이 아무런 꿈이 없어요. 노래하지 못하니까 살맛 안 나는, 이게 바로 예레미야 시대인데 영적으로 볼 때 이 시대와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겉으로는 뭐 풍성하고 그냥 바삐 살고 뭐 이래저래 돌아가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보면 말씀 떠나버리니까 그 굶주림 상황 속에서 얼마만큼 영의 상태는 비참한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두 사람이라도 주님을 향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자꾸 만들어지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그냥 입술로도 이야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 나라가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고 축복의 가나안 땅과 같이 늘 은총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신자들이 은혜 가운데서 해야 되고 말씀 은혜 받아야 되고 기도가 살아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 예레미야 시대의 그 위기가 이 땅을 덮지 않도록 덮였던 모든 꽃풀들이 벗겨지고 주의 빛이 임하는 축복이 되도록 응답받고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말씀이 멸시되는 시대였고
은혜 받는 일이 참으로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외국인들에게 짓밟히고 집들도 이방인들이 차지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인이 믿음 떨어지고 말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우리 믿음이 늘 살아있게 하시고 말씀에 세워지게 하시며 교회는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돈을 많이 주고도 사먹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 늘 넉넉하여서 참으로 영양가 있는 젖을 먹는 유아들과 양식을 아름답게 가공하여 맛있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이제 성인들과 같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